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님을 배웁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늘 주일마다 예배당에서 장엄한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된 지도 벌써 4주째가 되어 갑니다. 하나님,
더욱 긴장된 모습으로 준비하여 예배하던 온라인 첫 예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야곱이 베델에서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한 번, 두 번 같은 예배가 반복되면서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시들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늘 새롭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기대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성막을 정성스럽게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작은 공간에 아름다운 주님의 성막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는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이들이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나의 부끄러운 모습도, 나의 화난 모습도, 나의 부족한 모습도 너무나도 잘 아는 이들이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리어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들이 마치 증인처럼 함께 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온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온 자연이 탄식하게 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거짓으로 세상을 교란시키고 혼란으로 이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받을 만한 말을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뿐 아니라 부지 중에 저지른 죄악까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죄를 깊이 통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죄악을 침묵 가운데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주시네 놀라지
코로나19의 확산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신음을 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현재 마비되었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그만 얼음처럼 그렇게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리가 한산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저런 뉴스들이 올라왔는데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BBC 방송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사람들의 일과 여행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부 도시의 대기 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BBC는 뉴욕 내 연구원들의 말을 인용해서 올해 초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지난해보다 거의 50% 수준으로 낮아졌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와 비슷한 뉴스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코로나 창궐 이후에 중국 대륙의 그 대기가 파랗게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베네치아에는 돌고래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중국에서는 아이를 많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소식도 들립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이 약 5%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어옵니다. 또 반대로는 중국에서 이혼율도 사실은 또 많아지고 있다 하는 또 반대의 뉴스도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의 발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질서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면서 자연을 참 많이 훼손하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잠깐 쉼을 갖게 되었는데, 한 달, 두 달 쉼을 갖게 되었는데 도리어 이것이 자연에게는 축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어쨌든 자연의 거대한 순환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잠시 자신의 일을 멈춤으로 지구가 다시 살아나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있죠.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안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하는데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자연을 도와주는 것이었구나. 이 세상을 돕는 것이었구나 하는 반성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또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빨리 원래로 복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죠. 어떤 매체의 뉴스를 보니까 MIT에서 연구한 내용인데 약 앞으로도 18개월 정도는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아마 실천하며 새로운 문화 속에 적응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3월 15일 스페인 출신의 아트 디렉터인 후안 델칸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트윗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 이런 내용입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늘어서 있는 성냥개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성냥개비를 따라서 마치 도미노처럼 불이 연속으로 붙어 갑니다. 그러다가 한 성냥개비가 그 줄을 이탈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러자 불이 계속해서 타고 또 타다가 그곳에서 불이 멈추게 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후안 델카는 이 영상에 제목을 붙였는데 이렇습니다. Do your part and stay at home. 그리고 It's all we can do 라고 하는 그런 문장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당신의 역할을 다 하면서 집에 있어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빠져나와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도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 영상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냥개비가 타는 이 애니메이션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리고 공무원들도 또 의료진들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늘 모이던 이 예배를 잠시 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 최근에 나타나는 특별한 이 명제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저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도님들께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만은 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떠나야 하고 거리를 두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거리를 두라라는 말씀으로 다시 읽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거룩하라라는 말씀은 구별되라는 뜻이고 그리고 거리를 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하시지만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우리와는 다르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희생이지 하나님의 본성 또 하나님의 특성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리가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은 구별하여 따로 세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는 장면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과의 거리를 두고자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분리하셔서 이끌어 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애굽과의 거리를 두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에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에도 이들이 그들의 세계 안에 갇혀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그것으로부터 탈출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리 그리고 구별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신앙의 부탁을 저는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오늘,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도하신 거리두기, 거룩한 구별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기를 원하시고 무엇과 거리를 두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리두기는 익숙함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경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늘 익숙하고 안전해 보이는 장소요, 애굽도 또한 그러했을 것입니다. 비록 힘든 노예 생활이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익숙했기에 그들은 그곳에서 나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익숙한 현실로부터 분리해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로부터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익숙했던 장소로부터 벗어나서 또 다른 장소로 옮기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익숙하게 여겼던 바로 그 장소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자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떠나자라고 말하면 또 다른 목적지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언제나 목적지는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떠나면 결과적으로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 목적지는 또 다른 익숙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지가 도착지가 된 바로 그 지점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떠나라는 명령을 하곤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현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각별하게 느껴지는 장소였습니다.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목적지가 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성막과 율법 같은 것으로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는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성막은 성전으로 바뀌고 제사는 불변하는 법칙이 되고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하는 또 다른 특별한 날로 그렇게 정해집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 안에 고정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을 향하여 예언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성전이 또 다른 떠나야 할 장소가 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언자를 통하여 그 성전으로부터 다시 떠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구별될 것을 요청하십니다. 어떠한 종교 제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나 성막에 또는 율법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익숙함이 있다면 그것은 또다시 떠나야 하는 또 다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안식일에 일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었지만 성전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틀에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헐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도록 하시는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느끼고 그리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던 우리가 고정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이끄시는,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가 또 다른 성전이 되거나 또 다른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에 또 익숙해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익숙함으로부터 떠나시기를 언제나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요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다 도착했다고 생각됐고 그리고 이제는 다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으로부터 나는 어떻게 떠나야 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일만 되면 교회에 나오던 것이 일상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정해진 헌금, 일정하게 드리면서 이 정도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화된 헌금 생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몸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광야는 과연 어떤 곳일까? 함께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던 봉사이고 정말 열심히 하던 봉사입니다. 과연 그러나 나는 이 봉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었는가를 깊이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의미 찾기에 머물고 말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했던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십시다. 거룩한 거리를 두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악한 행실로부터 떠나는 거룩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분리시켜 놓으셨습니다. 이때를 하나님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 악한 버릇, 악한 행위, 거짓된 말,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떠나는 바로 그와 같은 거룩한 거리 두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좋은 습관을 함께 만들어 보고 더 좋은 말을 하고 과거와는 다른 가정의 모습을 꾸려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내는 그와 같은 거룩한 거리두기의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름을 뺀다고 하지요. 요즘 사치한 물건을 살 필요를 많이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요즘에는 화장을 안 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때문에 더 이상 화장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호텔과 백화점이 정말 불황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요즘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생존과 관련하여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만을 묻고 있는 아주 특별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나의 모든 잘못되었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사치했던 것과 그리고 잘못되었던 삶을 다시 돌이키는 그와 같은 악한 삶으로부터, 악한 행실로부터 떠나는 거룩한 거리두기가 일어나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거리두기입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불안으로부터 거리두기입니다. 걱정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쓴 책 중에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단락 중에 불안에 저항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브루그만은 이 책에서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안식일과 연결하면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바로, 즉 파라오의 지배 아래 있었던 종이었습니다. 바로가 지배하는 체제는 불안으로 시작된 체제였다고 그는 말합니다. 절대 권력인 바로가 정점에 있었지만 그들은 늘 나일강의 범람으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종종 찾아오는 기근으로 늘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애굽의 불안 요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불안 요인을 메꾸기 위해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식량 생산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범람으로부터 안전하게 되기 위하여 성을 짓기를 끊임없이 독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부들은 노예가 되었고 식량을 저장할 창고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노동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불안에 있었다고 브루그만은 설파하고 있습니다. 온갖 노동력이 착취되게 되는 그 모든 출발은 불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내셨습니다. 불안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노동하고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하는 그 굴레로부터 탈출하도록 만들어 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느끼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불안해하던 먹을 것과 그리고 마실 것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오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브루그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안식일을 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쉬셨듯이 쉬어라. 내가 쉴 때에는 내 주위의 이웃들도 틀림없이 쉬게 하라. 정령 불안을 야기하는 파라오의 시스템과 정반대인 쉼의 시스템을 북돋우라. 이는 너희가 더 이상 불안만 야기하는 파라오 시스템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약의 영역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신학적 뿌리와 정치적인 생명력과 경제적인 의미를 지닌 쉼을 만들어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재화를 만들고 이윤을 추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고 메꿀 방법을 찾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서 파라오의 원리, 더 이상 바로의 원리, 세상의 원리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쉬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왜 불안해하는가? 왜 더 일하려고 하는가? 왜 너는 앞으로의 미래 때문에 계속해서 일해만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라.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불안해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도 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쉬는 것이 진짜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천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단으로 미혹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더 해야 한다고, 더 노력해야 된다고,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끊임없이 그들을 미혹하지 않았습니까? 그 굴레 안에 들어가서 여전히 또 다른 파라오의 굴레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증명하는 날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먹기 위해서 일하던 것을 멈추고 이 양식이 내가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지키는 데에만 연연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명령을 수행하는 데에만 연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진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역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이때에 거룩한 거리두기를 실천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익숙했던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실천, 익숙한 신앙의 틀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리두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고소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불안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안 가운데 일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자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에 매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력한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아마도 그러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모든 것이 잘 보이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익숙한 신앙의 형식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거룩한 거리를 두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94장 1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익숙함을 떠나 고향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룩을 향한 열정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 나라와 역사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